2월은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달입니다. 마음과 힘 가운데 목숨과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길어서 목숨과 뜻은 빼고 처음 마음과 마지막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달로 2월을 선포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성령의 9가지를 열매를 맺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열매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기를 원하는데, 그 첫째 열매가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2월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달로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라비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복음서에 요한복음만 빼고 이 말씀이 그대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서부터 40절에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복음서에 요한복음을 뺀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과연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말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 자기의 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바로 인용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도, 본문에 있는 말씀도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은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두 번째 그러한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내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미 바로 오늘 이 율법사가 묻는 질문의 대답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바로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두 가지의 중요한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바로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이 강령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약해서 열거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약을 한 거예요. 이 요약은 바로 613가지의
바로 율법을 요약해서 십계명으로 바로 하나님이 주셨고, 이 십계명을 오늘 예수님은 이 두 계명 강령으로 이것을 바로 요약해서 열거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강령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교훈을 요약한 핵심의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바로 율법 전체를 요약한 그러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성경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없지만은, 우리가 오늘 이 두 강령,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두 강령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대로 지킨다고 하면은, 이것이 결국 율법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를 바로 드림으로써 전 그러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을 제외하고 한 부분을 바로 빼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행동도 전 인격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바로 내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로 행위나 습관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마음과 생각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고 하면은, 아무리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왜 우리가 전 인격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바로 신경 쓰고 살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물질도 필요하고요. 가정도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되고요. 직장도 다녀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랑의 원천이시고 또한 본질이시고 바로 하나님이 주체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의 본질이셔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랑하는 것에 바로 본질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 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를 다하여,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이 마음을 다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유일하신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유일하신 그러한 하나님,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목숨을 다하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적당히 형편에 따라서 환경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다하여 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정해 가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와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면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뜻을 다하여 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형식이 아닌, 바로 습관이 아닌, 바로 우리의 그러한 바로 중심으로 또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바로 습관적으로 왔다 가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바로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뜻을 다하여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힘을 다하여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리적인 노력, 바로 이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데 그냥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왜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라고 묻는다고 하면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남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고 부부가 돼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잘 표현된 것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인간들을 잘 알고 있어요. 인간들은 바로 두 주인을 섬기려고 그래요. 재물과 함께 하나님도 같이 재물과 함께 섬기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절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섬기거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전적으로 바로 우리에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성경이 호세아서라고 우리는 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자꾸만 사랑해요.
우상들을 만들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고 또한 물질들을 더 사랑하고 또 권력과 명예를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잖아요.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고멜이라고 하는 그러한 음탕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너의 아내로 삼아라. 아니 이 고귀한 그러한 선지자가 바로 이 창녀인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바로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할 수 없이 그 고멜을 자기의 아내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꾸만 집을 나갑니다. 나가서 찾아보니까 다른 그러한 집에 가서 다른 아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돈을 주고 그 여인을 다시 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치르고 다시 데려옵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그 고멜을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바로 이제부터 나만 사랑해라. 그게 호세아가 바로 고멜에게 바로 하는 이야기예요. 고멜을 값주고 다시 데려와서 앉혀놓고 하는 말이 바로 너는 이제부터 나만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호세아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느꼈던 너는 이제 나만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마음을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나를 전인격적으로 나를 사랑하라. 그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 질투의 하나님이시에요. 결코 그 사랑을 빼앗기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를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기 원해요. 첫째로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을, 만에다가 힘을 줘야 돼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마음, 바로 목숨, 또 뜻, 힘을 다하여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네 가지의 그러한 전 인격이 담긴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시편 62편 1절과 5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미요. 하나님만을 바라미요. 시편 62편 5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라. 하나님만을 바라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라 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사랑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기 하나님 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사랑하느냐라고 묻는다고 하면은 말이 달라지잖아요. 내 마음 구석구석에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이 유일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외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니 이스라엘아
너는 그만 섬겨라. 너는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만, 이스라엘아 너는 그만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 중에 보면은 1계명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만 향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바로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을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가페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단어가 있고 또 에로스라고 하는 또 필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단어가 있어요. 아가페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쓰는 단어고 에로스는 인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고 필리아는 우정을 나타낼 때 바로 친구들 간의 신뢰를 나타낼 때 쓰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는 두 가지의 사랑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사랑. 하나는 절대적인 사랑이 존재하고요. 또 하나는 상대적인 사랑이 존재해요. 절대적인 사랑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변질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을 절대적인 사랑이라 그래요. 그런 반면에 상대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늘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고 없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러한 사랑은 대부분들이 다 상대적인 그러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사랑이 변할 수 있어요. 바로 남편이 아내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아내가 남편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지만은 그 사랑은 언제든지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바로 부모님만 사랑해 주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바로 아내를 만나 결혼하면은 달라지잖아요. 달라지잖아요. 속상하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엄마 치마 잡고 엄마 뿐이 몰랐던 애가 결혼을 하니까 달라지잖아요. 확 달라지잖아요. 이런 상대적인 사랑은 바로 이 에로스나 필리아 같은 사랑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우정이요. 아무리 여러분 청소년 때 반지를 나눠 끼고 반지를 잘라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서 아무리 하고 다녀보세요. 다 크고 나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잊어버리고 말아요. 필리아 사랑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절대적인 사랑,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미국에서 영화 배우였던 테일러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었지만은 이 여인이 미국에서 9번을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는데 이 사람이 뭐 그렇게 젊었을 때는 인기가 대단했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뭐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방송에서 초대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 눈에 띌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계속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에 그만큼 누가 테일러가 이혼했다, 테일러가 결혼했다, 테일러가 이혼했다, 결혼했다. 그 신문이 실리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던 그러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로 TV에서 사라지고 신문에서 사라져 버리니까 어떻게든 간에 자기의 존재감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결혼을 9번이나 하면서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우리나라에도 8번 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라고 얘기 못하는데 가수였던 누가 8번을 이혼하고 결혼했어요. 뭐 누구라고 있어요. 그 사람. 8번을 했대요. 8번을.
아직 뭐 조금 더 했으면은 이 테일러보다 더 할 뻔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렇게 절대적이지 않는 상대적인 사랑은요,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랑, 변질되지 않는 사랑,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만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바로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을 다,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 이 사랑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사랑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절대적인 그러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것들 있죠?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그것에 우리가 올인을 하고 그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살지만은요, 그 사랑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오늘 두 번째 보니까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다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바로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쪼개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사랑은 성립되지 않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하여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의 마음을 쪼개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어요. 다하여, 쪼개지 말고 나누지 말고 다하여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하여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다 집중하여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수적인 그러한 액세서리로 여기고, 여러분 새빵살이 소름 여러분 당해봤잖아요. 신혼 때 저도 새빵살이를 2번 해봤어요. 대림동에서도 한번 해보고 신혼 때, 그리고 수원에 이사와서 잠깐 새빵살이를 살았어요. 이 새빵살이 소름 여러분 다 당해봤잖아요. 하나님을 새빵살이처럼 여러분 여기고 하나님에게 여러분 소름을 주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액세서리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취미생활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여기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가서 하나님 잘 계셨죠? 하나님 한 주간도 잘 계셔요 라고 와서 인사하고 가는 그런 취미생활이나 액세서리 정도로 새빵살이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쪼개지 말고 마음을 나누지 말고 바로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세계적인 그러한 바로 체조 선수가 있었어요.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코마네치라고 하는 루마니아의 그러한 바로 체조 선수예요. 바로 루마니아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에서 바로 금메달을 3개씩이나 안긴 그러한 바로 여자 체조 선수였어요.
그런데 그가 바로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바로 체조 국가대표 감독이 돼요. 그래서 애틀랜타 올림픽에 바로 미국 선수들을 이끌고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미국 선수들이 단체 체조에서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코마네치라고 하는 이 바로 체조 감독이 이 미국 선수들, 이 체형적으로 이 미국은 체조가 맞지 않는 그러한 바로 그 지역입니다. 이 굴곡적으로도 그렇고 체조는 동남아나 아니면 작은 그러한 체구를 가진 사람들이 맞는 그러한 바로 이 경기거든요. 이 미국 사람들은 이 구조상으로 이 체조 경기가 잘 안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단체 경기장에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 이유인즉 이 코마네치라고 하는 이 감독이 세 가지를 강조해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내 훈련 방식에 절대 복종하라. 싫으면은 국가대표 나가라. 내 훈련 방식에 절대적으로 복종해라.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바로 체조가 내 인생의 바로 우선순위의 첫째가 되라. 체조에 미쳐라. 체조에 미쳐라. 딴 생각하려면 나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모든 잡념을 버리고 바로 단순하게 경기에 임해라.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는 굉장한 그러한 강한 절대법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로 절대 복종해라. 인생의 절대 우선순위를 체조에 둬라. 그리고 바로 온 마음을 바로 절대 바로 체조에 집중해라. 그래서 결국은 이 미국 선수들이 바로 이 세 가지의 원칙에 따라서 훈련을 하고 그들이 금메달, 단체 금메달을 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를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도 이렇게 절대적인 복종, 절대적인 우선순위, 절대적인 마음을 강조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바로 마음을 다하고 바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호락호락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하여서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섬기라고 우리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적당히 부수적으로 취미생활로 새빵살이 하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다하여 사랑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의지와 행위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의지와 행위가 없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진짜 사랑은 의지와 행위로 나타나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요한 1서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바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니까 참된 경건이 무엇이냐? 그냥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것이 참된 경건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참된 경건은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있고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도 돌아보고 또 자기가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영적 예배가 뭐냐? 로마서 12장 1절서부터 보면은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로마서 12장 1절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며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와 행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행위적으로 어떠한 열매를 여러분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과연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여러분들이 맺고 있느냐 말입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행위로 너희의 믿음을 내게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바로 행함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도로 갔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대요. 우리 제주도에 사는 목사님이 제주도에 인구가 많이 늘었지요. 많은 육지 사람들이 제주도로 많이 이주를 했지요. 아니에요. 다 돌아가고 있어요. 바로 시골로 귀농했던 귀촌했던 사람들이 다시 다 돌아오고 있어요. 왜 돌아올까요? TV에서 맨날 자연인 보여주고 그러니까 사는 게 너무 멋지잖아요. 산속에서 집 짓고 저기 바닷가에서 맨날 낚시나 하고 참 좋지요. 그냥 가보니까 그게 1년을 못 넘기더랍니다. 제주도 가보니까 그렇게 낭만적이잖아요. 이쪽 끝에 이쪽 끝에 하는데 1시간 10분이면 가요. 그러니까 오름이 많아요. 한 오름이 300개 몇 개 된대요. 그래서 오름을 맨날 올라다니고 운동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그런 낭만적이고 그렇게 보기 좋았던 거 그것도 한두 번이지. 1년이 지나니까 다 귀찮아지고 그것이 다 바로 실생활에 접하게 되니까 그것이 움직이기 싫고 다 자연이 여러분 좋지요. 자연이 그냥 되는지 아세요? 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몸을 움직여야 돼 다.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추운데 가만히 떨고 있을 거예요? 나무에로 가야 되죠. 나무에다가 떼야 될 거 아니에요. 낭만적으로 보기에는 좋지만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명절에 우리 남원에 우리 형님 집을 갔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러한 200만 원짜리
화목 난로를 거실에 딱 들여놨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고구마도 구워 먹고 불 지피면서 거기서 바로 자면은 후끈후끈하고 엄청 좋아요. 그런데 돌아왔는데 다 옷을 벗으래요, 집에서. 이 불내가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그래서 옷을 다, 가족이 다 옷을 다 벗었어요. 그래서 빨았는데도 또 그래도 냄새가 나. 이게 시골살이가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좋은 것도 그 한철이구나, 한때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사랑하되 나누어 사랑하지 말고 다하여서 사랑하세요.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입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의지와 행위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이 사랑이 진정한 그러한 절대적인 변함이 없는 그러한 사랑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